죽음 후에 우리의 영혼, 육은 어떻게 될까요? 또 어디로 갈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움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리 강한 근육질의 남자라도, 또 아무리 강한 정치인이라도, 아무리 세력이 큰 나라라도 죽음 앞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시점이고, 죽음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것인데, 제가 지난주 한 2주 동안 장례식을 좀 갔다 왔습니다. 장례를 좀 준비하고 또 예배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준비를 해봤는데, 특히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장례식을 좀 많이 가봤었는데, 각별히 이번 장례식에는 저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닫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얘기하는 중에 어떤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꿈을 꾸셨는데, 어떤 꿈을 꾸셨냐면 이제 죽으신 저희 이모님이 집에 오셨대요. 그런데 얼굴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과 함께 왔대요. 근데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목사님 두 분하고 집에 왔는데 이렇게 집에 반갑게 왔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꿈을 꾸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신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죽는구나 하는 걸 느끼셨대요. 왜냐하면은 병원에 계셨거든요. 치장암 말기로서 계속 병원에 있었는데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병원에 가서 성경책도 읽어주고 또 이러고 오셨는데, 오시고 나서 이제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근데 꿈을 딱 꾸고 깨는 순간 이제 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인데 한 2-3시간 후에 전화가 왔더라는 것이.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영이라는 게 진짜 존재합니까? 영이라는 게 진짜 존재할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 사람에게, 만약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3장 20절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아멘. 자, 오늘 전도서 3장 20절 21절이 흙, 즉 흙하고 흙으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은,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흙은 무엇이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혼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육신, 이 껍데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살? 일단은 우리가 살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죠. 예. 그걸 아마 혼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마음과 또는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신학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인간이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과학자들도 그렇게 논란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 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뭐죠? 우리 육이죠, 육. 네,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를 한번 가보죠.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이렇게 되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그 앞에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전도서도 우리 인간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흙은 왜 흙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보죠.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이 육신의 껍데기, 이 살 껍데기, 뼈 이거는 무엇이고 또 혼이란 무엇이고 영이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흙, 육. 자, 육은 무엇인지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동물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동물. 자,
오늘 창세기 2장 19절 보죠.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물은 또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즉 재료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을 만든 재료가 흙이라는 것이 흙.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2장 19절이 동물과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2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19절은 흙으로 라고 되어 있죠. 흙으로. 네. 요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조금 깊게 이해하자면은 이 창세기 7장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부터 먼지를 취하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땅의 흙으로부터 먼지를 취하여 아다마 아파르, 이렇게 원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2장 19절은 흙으로 아다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다마.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이 아담인데 이 아담의 의미가 뭐냐면 먼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재료가 뭐였냐면 땅으로부터 취한 먼지. 이게 인간의 재료였다라는 것이죠. 동물은 뭐가 재료였냐면 땅으로부터 취한 것, 흙. 이게 동물의 재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도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일반이다 똑같다. 다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또 볼까요? 지금 창세기 다 피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9절.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 자,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우리 인간은 죽음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미국 장례식하고 한국 장례식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원래 한국은 요즘 3일장을 치르죠. 3일장. 그렇죠? 옛날에는 3일장 치르고 또는 49제 막 이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미국은 장례가 딱 하루에 그냥 끝나더라고요. 근데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어요. 한국은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장례가 시작되죠. 그날부터 장례가 시작됐는데 미국은 일단은 장례식을 치르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기간에서 시신을 이제 처리해요. 장례식 전까지 썩지 않도록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관에 잘 모셔둬요. 관에. 냉동에다 잘 모셔뒀다가,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되는 날 그 사람을 그대로 꺼내서 그대로 많은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보니까 관이 되게 큰데 관 뚜껑이 반이 열려 있어. 요게 한국 장례식하고 좀 틀려요. 한국은 시신을 안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장례식 오면은 그냥 사진 딱 걸어놓고 사진에다가 뭐 위로의 또는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를 하고 뭐 이러죠. 그리고 장례식 하는 날 이제 화장을 해서 묘로 갖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 놔뒀다가 장례식 날 그날 이제 관뚜껑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례식 그 앞에 있는 관 앞에 가서 그 시신을 보고 이제 뭐 대부분 아는 사람이겠죠. 가족들이나 또는 그와 함께 관계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보고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관뚜껑을 닫아요. 다 끝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묘지로 그 관을 옮겨요. 옮긴 다음에 이제 하간 예배를 이제 또 거기서 드리죠. 예. 요게 약간 틀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그 죽음에 관한 두려움과 슬픔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천국 환송으로 생각을 해요. 네, 천국 환송.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꿈을 꾸셨듯이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또는 지옥 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천국에 가면은 천사가 배웅을 한다든지 또는 뭐 목사님이 배웅을 한다든지 이런 연관들이 있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런 게 보여주죠. 그런데 지옥을 간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떤 두려움 또는 어떠한 굉장히 불안함 그런 얼굴을 하고 죽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관한 확실한 어떤 것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기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고 그 얼굴을 보면은 오히려 웃고 있거나 또는 평온한 그런 얼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사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 이야기도 있고 사라가 죽은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어떤 그 관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냥 시신을 그대로 안치했죠. 안치해서 그 시신이 썩을 때까지 이렇게 놔뒀죠. 작년인가 저도 우리 김 목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50년이 넘으셨는데 이제 그 산속에 있더라고요. 그 산속에 있는 거를 관을 시신을 그 꺼집어내서 화장을 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좋은 곳 양달 큰 나무 양지된 곳에 이렇게 그 가루를 뿌려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같이 동참했어요. 저랑 딱 둘이서 이제 뭐 다른 사람 부르지 않고 둘이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시신을 이렇게 50년 된 그 시신을 올려내는 걸 제가 봤는데 50년 정도 되니까 시신이 거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뼈도 한 반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 흐물흐물 정말 부서질 듯하고 그 사람들이 뼈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자칫하면 이거 막 부셔지고 막 이러나 봐요. 50년밖에 안 됐는데도. 네. 그래서 그거를 들어서 이제 잘 해가지고 화장을 하니까 한 줌도 안 남더라고요. 한 줌도. 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거를 잘 갖다가 이제 양지 바른 나무에다 이렇게 뿌려주셨다고 하는데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불경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보긴 봤지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은 저 극락세계 또는 죄가 많은 사람들은 동물로 다시 환생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단지 보이는 이 육신만이 나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또 누구나 다 생각하고는 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내 마음이 사실 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은 로봇과 같은 것이에요. 육신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막 하는 거 봤어요? 안 그러거든요. 육신이 내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은 가고 싶지 않은데 육신이 발이 지 혼자 막 걸어서 교회 가요? 육신은 마음은 죄짓고 싶지 않은데
육신이 지 마음대로 막 걸어가서 죄를 져요? 그런 건 없거든요. 육신은 사실 껍데기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사실 나예요. 나.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전도서 3장 21절. 3장 21절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개역개정은 지금 혼으로 우리가 번역해 놨는데, 이 원어 성경, 히브리 원어 성경은 르하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약간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르하우라는 것이 영일까요? 안 그러면 혼일까요? 안 그러면 영혼일까요? 자, 1번 영, 2번 혼, 3번 영혼. 1번 영이다. 2번 혼이다. 3번 영혼이다. 3번. 네. 바로 이 르하우라는 단어가 혼이라는 의미가 있어. 혼. 네. 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혼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시 창세기 2장 19절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얘기했지만 똑같이 재료가 흙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람은 흙으로부터 취한 먼지라고 그랬죠. 근데 요때 만드시고라는 단어를 뭘로 썼냐면 히브리 원어로 네피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피시. 이 네피시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는데 7절 사람이 만들 때도 네피시, 동물을 만들 때도 네피시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요 네피시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는데 요게 뭐냐면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혼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 그래서 이 혼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동물이 동물답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혼적인 존재라는 것이, 혼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전자기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다뤄보셨죠? 여러분들이 본 전자기기가 뭐가 있죠? 텔레비 있죠. 그렇죠? 핸드폰 있죠. 여기 또 히터, 에어컨도 있죠. 여기 또 마이크 오디오도 있죠. 자, 이런 많은 전자기기가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전자기기에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전자회로 칩이 들어있어요. 칩. 근데 이 칩이 사실 원리는 다 똑같지만은 이게 냉장고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죠? 냉장고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고 TV에 들어가면 TV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이 혼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네피시, 사람다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러니까 직립보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게끔 만드셨다는 얘기. 또 동물, 원숭이를 만드실 때는 원숭이답게 행동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움직이죠. 또 사자는 사자답게 만드셨다는 게 사자답게. 그래서 사자가 어르렁거리고 울면서 맹수 같이 움직이게끔. 사슴은 사슴답게 만드셨다는 거. 이게 바로 네피시라는 것이에요. 네피시.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간을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한 가지 다른 거를 더 주셨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2장 7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요거는 동물과 똑같죠. 그 다음은 뭐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혼은 뭐냐면은, 혼은 내 사람이 사람답게 움직이고 동물이 동물답게 움직이고 내가 나답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혼인 것이. 그래서 사실 나는 어떤 존재냐, 어떤 것이냐라고 반문한다면 나는 혼적인 존재예요. 혼적인 존재. 내 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내 혼이. 내 혼이 먹고 싶으면 먹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내 혼이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 다 내 혼이 하는 것이에요.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 이게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나. 그래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네. 자, 그래서 사람의 혼과 동물의 혼이 사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물의 혼은 영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동물의 혼은 말 그대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사자가 가만히 있다가 배고프면 뭐 하죠? 사냥을 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동물의 혼이에요. 사람의 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배고프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람의 혼이 틀린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고 하나님의 콧김을 사람에게 부어 넣으셨어요. 요게 바로 영이라는 것이에요. 영. 그래서 사람의 혼에는 하나님의 영이 탁 와서 달라붙어 있어요. 탁 와서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IQ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머리가 좋게 창조해내도 제사 같은 걸 안 지내요. 원래는. 동물들이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제사 안 지내요. 돌고래 같은 경우는 IQ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IQ가 돌고래 같은 경우는 120이 넘어요. 원숭이 같은 경우도 80이 넘어요. 여러분 80이나 120 정도 되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그래요. 도구를. 네. 자, 도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문명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 1000년, 2000년 전부터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해서 문명을 발달시켰나요? 발달 못 시켰어요. 근데 사람은 IQ가 사실 돌고래보다 높지 않아요. 보통 사람의 IQ가 100 정도예요. 100. 120되면 천재예요.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우리들이 배우죠.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보통 요즘 사람들은 IQ가 발달해서 꽤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뭘 지내죠? 제사라는 걸 지내요. 제사를 왜 지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 부모가 죽었다.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죽었으니까 부모님이 죽었지만은 나를 잘 보호해주고 우리 조상들이 죽었지만은 나를 잘 보호해달라고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근데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육신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 거는 영적인 존재가 제사를 지내요. 영적인. 천사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왜 기독교에서는 제사라고 안 그러죠?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 그래서 천사들은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혼에 딱 붙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혼이 있어. 여러분들 안에는 다. 제 안에도 이 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혼. 근데 이 혼에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어넣은 영이 탁 와서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가기 싫어? 근데 하나님의 영이 탁 내 안에 붙어 있어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야,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야, 죄 짓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형제를 싸우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영이 계속 말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영의 존재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죠. 그렇죠?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됐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으리라 그랬죠. 죽으리라. 자, 창세기 한번 3장을 볼까요? 창세기 3장을 다시 가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죠. 창세기 2장 7절.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온 우주와 만물, 지구, 이 천국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각종 동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각종 열매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는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 제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뱀이 와가지고 야, 하와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질 거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와가 그만 이거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가서도 줘서 아담도 이걸 먹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죠. 아담과 하와 안 죽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어디서 쫓아냈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랬죠. 아담을. 그렇죠? 그러면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 안에는 뭐가 있죠? 혼이 있죠. 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죽은 것은 뭐가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예요. 영.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범죄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혼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혼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죠?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 새 영.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죠. (36장) 26절, 구약 1200페이지쯤 있습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영을. 자,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한번 또 보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어요. 육신과 혼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그럼 진짜 죽은 건 뭐죠?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이 죽고 뭐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러붙었던 거죠? 뱀의 영, 사단의 영이 달라붙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나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 다 지금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죄의 영을 따라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 영,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나를 붙들고 있던 이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새 영이 들어와서 나의 혼에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영이 지금 달라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혼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혼대로 움직이고 싶지만 혼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새 영인 하나님의 영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된다. 근데 그 전에 있던 사단의 영은 어디 있죠? 사단의 영은 어디 있어요? 사단의 영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떠나질 못하는 것이. 떠나질 않고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 그렇다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우리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을 재료로 썼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식물이 흙에서 영양분을 먹고 물을 빨아 먹으면서 크죠. 그렇듯이 우리도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우리 피부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혼을 넣어주셔요. 네피시. 동물도 똑같이 네피시. 동물하고 틀리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혼에는 영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아담의 혼에는 하나님의 영이 달라붙어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아담의 영에는 악한 사단의 영이 달라붙어 계속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무엇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라 그랬죠? 혼이에요, 혼.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 내 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탁 달라붙어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 이 영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혼은 죽으면 이 영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동물의 혼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땅으로 꺼져가는 것이. 전도서에 오늘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혼에 뭐가 달라붙어 있다고요? 사단의 영이 달라붙어 있어요. 사단의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 사단의 영은
믿지 않는 자를 달라붙어 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탁 달라붙어 갖고 이 여러분들의 혼을 한 천국으로 끌고 올라가는 것이.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혼. 이 영은 뗄래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 이 영 싫어, 나 사단의 영 싫어,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지질 않아요. 이 사단의 영을 떼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고백하고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을,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여러분의 혼에 탁 달라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고 싶어도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점점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달라붙어서 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야, 죄 짓지 말아야지. 계속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고자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여러분들의 혼을 강건하게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